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시지만 바로는 완강하게 하나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이 대결 구도가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일종의 파워게임, 힘겨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과 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는 당시 관점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는 태양신 레신의 아들로 추앙된 것이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신으로서 신격화된 존재가 바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며 동등한 존재로 대결하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첫 번째 피해 재앙에 앞서서 에피타이저처럼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노예들을 풀어달라고? 감히 살아있는 신인 나에게 도전하다니 그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보여보라는 거죠. 말하자면 바로 자기는 챔피언인데 도전자인 이들이 먼저 신적 능력을 보여보라고 깔보듯 요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애굽에서 바로는 절대적이고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보면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로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게 대단하다고 폄하하는 듯한 표정으로 자기 궁정에 능력자들을 부릅니다.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들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2절 보시면 피재앙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이적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봐라, 나도 할 수 있는데 여호와가 뭐라고 감히 나한테 도전해? 여기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증명하려는 바로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능력 과시, 자기 증명과 같은 태도는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세상에 그런 죄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것을 강하게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한 첫 용사인 니므롯이 그런 대표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소개하는데 사실상 사람을 사냥하는 폭력배의 두목 같은 자라고 봐야 합니다. 힘과 무력으로 사람을 굴복시켜 그의 나라를 시날 땅에서부터 확장시켜 나가면서 아수르 지역까지 아우르는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니므롯은 사람을 정복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데 큰 성읍과 탑을 쌓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즉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 과시와 증명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역시 신격화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거드름을 피우며 능력 과시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자기 증명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군림하기 좋아하는 바로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보통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쉽죠. 회사나 단체, 정치 세력, 동호회 같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때론 힘을 동원하거나 편법을 써서 인맥과 재력으로 정당하지 못하게 갑질을 행사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바로와 같은 죄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같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능력 대결에서 바로가 패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뱀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이걸로 만족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피재앙에서도 나 바로도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 능력이 있다는 자기 증명으로 만족하고 맙니다. 자기만의 위엄과 권위, 권세를 생각하느라고 현실 파악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자기 중심의 생각에 빠져 있으니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재앙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21절 보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잡아서 식량을 구하고 나일 강물로 식소를 삼았던 일반 백성들이 큰 곤란에 빠진 것이죠. 그럼에도 애굽의 왕인 바로는 백성들의 민생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백성들에게 닥친 현실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죠.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강가를 파서 우물물 같은 수단을 통해 식소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지도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능력 과시를 위해 바로를 신으로 증명하는 일에 동원되고 희생되어야 하기에 백성들은 뼈 빠지게 고생할 수밖에 없죠. 그 가장 밑바닥에 놓인 사람들이 온갖 신전과 건축물을 만드느라 중노동에 시달려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인간인 스스로에게도 쇠뇌할 정도로 과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나부인격인 바로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13절과 22절에 공통적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는 불순종의 대표 주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가요? 뒤에 나오겠지만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느냐, 끝까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두 가지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 주어집니다.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는 저주의 길로 나아갑니다. 왜냐? 참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이 신격화된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증명하려고 했으며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성경은 완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 완악한 마음이 깨지고 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야 살 길이 열리는 법인데 바로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아직 가진 게 많았습니다. 재력과 권력, 군사력, 요술사, 마술사의 능력 등등 자기가 가진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는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어떤가요? 모세를 부르시기까지의 과정을 앞서 살펴보신 대로 모세는 자신의 무능을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변방에 늙고 힘 빠진 목동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가 누구에게 할 수 있겠냐고 여러 번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자로서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보십시오. 바로의 강팍한 태도와는 반대입니다. 8절 9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피지양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바로의 인간적인 대결이 아닙니다. 거짓인 바로와 대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앞장선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싸움입니다. 대결의 첫 장면들마다 시작점은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인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다 시작점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육적인 시각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제국의 왕 바로와 맞서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참신인가의 대결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뜻은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상반절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대결을 통해 세상 거짓신과의 싸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바로처럼 끝까지 강팍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모세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게 되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렇습니다. 재림하실 그날에 인류가 양과 염소로 나뉘어서 구원과 심판을 내리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 증명을 하려고 애쓰고 때론 갑질하는 바로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대적하다가 심판받게 됩니다. 모세처럼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가시는, 그래서 복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와 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 증명, 능력 과시, 자기 자랑에 빠져서 주변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말씀에 꼴이 있는 푸른 초장과 영적 생수가 흐르는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참 목자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고 따르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당할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도 붙듭니다. 오늘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